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는 꼭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공가가 있습니다. 바로 공로가 있으면 또 가시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장정까지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어떤 인생에게나 이 공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공가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으면 과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엔 이런 공가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해볼 수 있죠. 그냥 좋은 것만 우리 인생에서 남겨지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꼭 공로가 있으면 과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고 싶지만 실상 우리는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공로가 있고 과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열왕기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이 열왕기서는요 400년 동안 기록됩니다. 400년 동안 기록되면서 두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 두 나라 간의 이 두 나라 안에서의 왕들 그들의 인생을 이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는지, 그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또 그러지 못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 바로 열왕기서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왕들의 공로와 가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성경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왕이 세워지고 또 한 왕이 세워지고 또 한 왕이 이제 그만두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를 참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 또 똑같은 공통적인 문장들이 계속 이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왕들이 소개될 때마다 따라오는 꼬린말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말. 이 말이 꼭 따라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이라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악이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열왕기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을 그동안 평가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열왕기에 나온 모든 열왕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 왕의 공가가 나옵니다. 43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나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그 아버지 아사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우상을 다 폐하며 산당마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간 거죠. 오늘 그 일을 이 여호사밧 왕도 동일하게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우리의 어떤 기준에서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지 이것을 가진 기준을 바로 정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여호사밧은 이 기준에 그를 비춰보았을 때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았더라고. 오늘 그것이 그의 공로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43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냐? 공로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덮고 평화롭게 지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43절 후반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질문, 바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묵상해봤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공로가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과실이 많은 사람일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내가 만약 공로가 있다면 그 공로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어떠했냐를 나름 계수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완전히 이 과실투성이더라고요. 과실투성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사역의 어떤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춰봐, 주의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이 열왕기서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서 저를 비춰봤을 때는 완전히 과실투성이더라고요. 삶 자체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젊은 날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했던 것들 말고는 그렇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저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때 왜 이랬지? 이땐 그러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잘했다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 공로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제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그곳에서 그런 사역들을 풀어주신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펼쳐지게끔 해주신 그 자체도 결국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감당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인정하시는 진짜 공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공로가, 그런 공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로는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라는 이 고백이, 그 고백,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공로로 여기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참 대단한 공로다, 이거는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이면에 우리 또한 연약해서 부족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과실 또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진짜 그 기준의 공로는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그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로구나. 지금 여기까지 오는 모든 가정 중에 모든 우리의 삶의 공로와 가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모든 가실이 있음에도 인도하셨고 공로가 있는데도 그 공로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그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공로가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한 삶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 일들 중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때로는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뭔가 막혔거나 아니면 뚫어져서 형통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참 놀라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있음을 막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 공로 산당을 폐하지 않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게끔 백성들에게 그래서 허용했던 그의 이 사실상 가실이죠. 사실상 참 이중적인 그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삶마저도 인정하셨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아마 그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시대를 보았을 때 그 산당을 피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보면서 그의 삶의 현실이 그러지 그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왕으로서 풀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삶의 공로로 인정하셨던 건 뭐냐면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의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갔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문제들이 눈앞에 너무나도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풀어질 것임을 믿으며 나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을 공로로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이 때로는 우리의 삶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공로로 보시고 어떤 것을 과실로 보실까?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이 과실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직까지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이 많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며 그 은혜만을 구하시며 결국엔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준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공로로 여김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